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쪽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이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어서 방황하고 우울증에 걸려 있고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분주함 속에 바쁨 속에 막 살아가고 있는 백성 가운데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도 생명을 얻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이 바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마귀의 말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 시대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에게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이거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거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다 그러면 막 기분 나빠하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서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죄를 심어주는 그 마귀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영적인 지도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중에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쓰면서도 자기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 항상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고 마귀에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신해서 깨어서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시는 길에 순종하면은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저건 이해가 안 돼.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아유 안 돼.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마귀가 여러분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이끄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먹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은 십계명을 지켰고 또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대하고 소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데 50살도 안 된 사람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몰래 숨어서 빠져나간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에 했던 8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면은 바리새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고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고 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장에는 맹인을 고친 사건이 나와 있는데 저는 초반에는 그 맹인을 고친 사건 예수님의 모습과 그 맹인이 순종하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이 나와 있다고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혹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 이걸 우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몰래 나가셨는데 나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잡혀서 죽는다면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때가 안 됐는데 잘못되어서 잡혀서 죽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몰래 피해서 이렇게 숨어서 도망간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가다가 예수님이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갈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이 말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핍박이나 죽이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갔다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계속 길을 가신다는 말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연약한 영혼. 하나님 주님을 만나야 될 영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 있는 영혼을 만나서 고쳐주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 길을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 후반절 보니까 검정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다.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맹인된 사람을 보고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4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네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냐. 낮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전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도 않았다는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난이나 목숨을 위협하는 일에 몸에 매몰되어 있거나 낙심하지 않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사람을 찾아 다니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람들의 말에 매몰되어서 낙심하거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땅에서 무슨 일들이 잘 안 됐을 때 거기에 매몰되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나 이렇게 매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쟁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는 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그 헌금이 많이 모이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루지 못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때는 안 됐지만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에 도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 항상 강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꼭 아버지께서 가르친 데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고. 후반절인데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사역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명, 그것에 붙들려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바쁘다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너무 바쁜 것도 도움이 안 되는 때가 많습니다. 바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냈는지 이것을 잊어버리고 바쁜 일에 매몰되다가 그냥 무기력하게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이 찾아오면은 또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고난이 찾아오면은 답답한 일들 때문에 그냥 답답해서 그냥 집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앉아만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인생이 무슨 재미로 사는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 속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현재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맹인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음성이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셔야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부지런히 나오셔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냥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감동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실수는 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통하여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내가 오늘 만나야 될 영혼이 있다고 그 길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 테니까 나의 손을 붙잡아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나의 손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겠니? 자꾸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음성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오셔서 내가 손을 내밀어 줘서 너를 구원해 줄게.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한번 순종해 볼래? 한번 나를 따라와 볼래?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너가 너의 길들을 그렇게 힘들게 사니?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한테 한번 맡겨봐. 나의 손을 붙잡아봐. 그러면 나 다 해결해 줄게.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들려도 들린다고 해주십시오.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붙드는 내미는 손을 못 보니까 문제에 그냥 집착해서 그냥 괴로운 거예요. 안 되는 것에 집착해서 괴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민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 100번 고민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1000번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오늘도 금요일 날도 철학이 됐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1시에 깨우셔가지고 또 거의 철학이 되었어요.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아침에 나왔는데 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좀 힘이 좀 생기네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제가 오늘 말씀을 처음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 이것들을 어떻게 재밌게 잘 전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세 가지 사명. 어떤 사명이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시리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라는 사명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 이 사명에 붙들려 가면 우리 실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전도하면은요, 기쁨이 넘쳐납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가지면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시리에 빠져 있지 마시고 사명, 부르심의 사명에 붙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나아갔을 때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잘 아는 질문일 텐데요. 9장 2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러 가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또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익숙해져 있어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의해서 주었던 그 말씀 때문에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평가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 되면 왜 잘 됐을까? 못 되면은 왜 못 됐을까? 이런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 안 하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 예. 십계명에 나온 말씀인데 제가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뭐가 고난을 당하거나 육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 조상의 죄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죄에 대한 죄책과 죄책을 자손에게로 넘긴다는 것입니까? 죄의 영향력이 심각하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까? 심각하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죄는 개인에게 묻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한 부분 말씀을 가지고 문자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전체로 하나님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부분적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큰 산을 보지 않고 나무의 가지만 바라보면서 해석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해석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 이거 가지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무슨 가게에 저주가 흐릅니까? 사탄이 매여 있기는 매여 있죠. 그죠? 매여 있긴 매여 있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것은 그거 죄의 습관을 따라가요. 제가 보니까. 부모가 아주 막 다혈질이잖아요. 그럼 자녀도 다혈질을 가능성이 많아요. 부모가 그 신앙생활을 좀, 죄송합니다, 좀 부족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한 헌금도 안 드리고, 적당하게 섬기면 자녀가 한 번도 그렇게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상적인지. 그러면 그 자녀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요. 자녀는 말씀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과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부모의 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부모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 목사님이 말씀해 주는 것은 잠시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애들도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면 언젠가는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막 계속 기도하는 부모님이라면 힘이 들 때 애들은 기도하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물질의 유혹을 쫓아갔던 부모님이라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물질의 유혹을 쫓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입술 속에서 입술이 좀 막걸리 먹듯이 걸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입에서 막 험한 말들이 튀어나오시는 분들. 자녀도 똑같이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똑같이 험한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이 청소년 시기가 되면 똑같이 말을 똑같이 돌려줍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오면 아주 정확하게 돌려줍니다. 남자아이들은 정확하게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입에 말을 조심해야 돼요. 성경을 가르칠 때도 성경을 막 이렇게 하나 막 이렇게 고함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서 이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와는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다윗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 자기 태어난 아이가 바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할례 받기 전에 7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그다음에 또 압살롬,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겪게 되고 고난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연히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나도 같이 고난을 당하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악한 사람이 많으면 나도 고난을 당하겠죠. 상대방이 운전을 잘못해갖고 내가 사고를 당하면 내가 고난 당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하지만 또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난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 속에 광야 가운데 내모는 고난들이 있어요. 고난을 바라볼 때 누구의 죄 때문이냐, 뭘 잘못해서 저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런 죄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은 맹인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는 있어요, 누구든지. 죄는 지었을 것이요. 하지만 여기에 너희들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 갖지 말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탄은 우리를 과거에 매이게 만들어요. 과거에 너가 뭘 잘못했어. 너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너의 행동이 그렇게 된 거야. 너는 어쩔 수 없어. 심리학도 있잖아요. 대부분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환경, 너가 지금 성격이 이렇게 된 것은 과거야. 너가 이렇게 말이 걸쭉하게 하는 것도 다 과거 때문이야. 부모가 뱃속에 있을 때 뭐 했기 때문이야. 이건 성경적인 걸까요?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죄의 책임을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영향력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진짜 복음에 대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과거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혹은 환경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극복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자녀를 키워보면 잘못된 길을 빠져나간 자녀가 있고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더 큰 마음이 넓어진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서 인생을 바라보는 심리학을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리학이 하나의 이론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일 뿐이지 그게 답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해준 답은 뭐냐면은 그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거예요. 과거에 너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오늘 너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만나면 너의 과거의 악함이나 실수나 실패는 다 끝나고 아멘.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위에서 죄의 권세가 다 씻음을 받았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을 이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고난의 원인이나 고난에 주는 아픔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나의 아픔을 통해서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면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죄에 매여 있고 낭망에 매여 있고 부모의 무슨 뭐 저주에 매여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꼭 가끔씩 지나가다가 이제 스님이나 점쟁이들이 지나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 집안에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이유는 부모가 좀 문제가 있네.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문제가 있네. 아유, 제사를 드려야 되겠어. 그러면요, 꼬박 넘어갑니다. 여러분 안 넘어갈 것 같죠? 목사님 안 넘어갈 자신 있으세요? 누가 과거를 마치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다 그러면서 문제가 과거에 있다고 자꾸 그래서 조상이 문제가 있다고 제사 드려야 한다 그러면 안 넘어갈 것 같은데 다 넘어갑니다. 중심이 흩어져 있으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크게 선포하십시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과거에 제가 여러분을 매이지 못합니다. 괜히 우울함 속에 막 묵상하면서 막 비 오는 날에 수치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부부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녀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사단은 거기에 매이게 한다니까요. 매이지 마시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5장 18절 읽겠습니다.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십시오. 지금부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냐? 왜 나의 인생은 이 모양이냐? 나는 해도 되는 일이 없냐? 기도해도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화목하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고난 속에 있지만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되겠습니까?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나를 구원하셨네 이거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찬송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진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낭망 속에 묻히지 마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다 같이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네, 거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히 되어지는 이것들을 위해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사명은 이웃과의 화목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 지방, 거기에 가리사 지방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99.9%가 모슬렘입니다. 모슬렘 경전이 있잖아요. 코란. 코란은 뭡니까? 뭐 손을 잘라버리고 죄를 지면 뭐 몸을 다 절단하잖아요. 근데 거기 갔는데 어떤 남자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옷을 벌거벗겨갖고 수레에 싣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서 있으니까 저한테 왔어요. 돈을 주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 왜 돈을 주라고 물어보니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는데 거세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남자가 잡혔는데 제가 돈을 주면은 이 사람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세를 해야 되는데 돈을 주면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 모슬렘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모슬렘은 그냥 손은 손, 이는 이예요. 코란의 율법에 의해서.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치사가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너무 안타까워요.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사탄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생명력을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화목해하는 직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기도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주하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막 어떻게 하지 못해서 서로를 편가르게 하는 이 나라.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충분히 잠재적인 실력과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마음을 합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갈라치게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 분리하는 세력, 부부끼리 분리하고 부모와 자녀가 분리하고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너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분리되고 있고요. 뒤에다가 빗을 꽂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지금. 그래서 우리 화목해하는 직분 이것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화목하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이 좀 나 뜻과 다를지라도 사명이 있지. 일단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화목해하는 직분이 있구나. 내 인생 왜 이 모양이야?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목해하는 직분. 화목해하는 직분. 입술부터 달라지시고 이렇게 오늘 18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화목해하는 직분이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이웃과 화목하고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칩니다. 근데 특이하게 고치거든요.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 맹인을 고치실 때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땅을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그냥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고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이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진흙에다가 침을 이겨서 특이한 방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왜 그랬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이야기 드릴 거고요. 7절 보니까 가로가 나와 있죠. 그죠? 신료함을 번역하면 권능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해석을 추가적으로 달아놨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는 많이 있습니다. 종종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왜 그랬냐면은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기록하다 보니까 신료함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료함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안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신료한 못을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서 신료한 못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다. 신뢰함 가서 맹인이 고쳐졌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으면 다 고쳐질 수 있어. 이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신뢰한 못은 어떤 못이냐면요. 예루살렘에는 두 가지 못이 있었어요. 혹시 성경을 기억하실까요? 처음에 나왔던 못이 있는데 요한복음에 무슨 못이 있을까요? 베데스다 못. 베데스다 못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실라 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두 가지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라 못은 그 히스기야 왕 때 대적들의 침입에 대비해서 기온샘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수로를 파서 쭉 와서 안에다가 샘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밖에서 신랑까지 가려면 동굴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동굴이 저도 갔다 왔는데 이렇게 사람 하나 겨우 통과할 만한 지역이고 한 무릎 이상으로 물이 차 있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그것도 굉장히 멀거든요. 한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멀어요. 한 1킬로 이상은 됐을 거예요. 갔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이 그 샘가에 한 곳 캄캄한 동굴을 지나서 신론가에 가라는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사이비구만. 이렇게 하겠죠. 예수님 오늘 여러분에게 진흙을 바른 다음에 거기 걸어갔다 오라 그러면 당장 그럴 거죠. 사이비구만. 과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데 말도 안 되는 거 그렇게 시키십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순종했어요. 왜 순종했을까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분명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였고 그냥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이해가 되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본다. 구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5장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고침받는 사건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나왔을 때 뭔가 그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가면은 특별하게 고쳐줄 거라고. 아마 뭐 안수기를 한다든지 뭐 약을 발라준다든지 뭐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단강인가요? 거기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7번 담그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거부했죠. 화가 났고 나 가겠다고 하니까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붙잡고 아니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이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한번 이거 쉬운 거잖아요. 물속에 갔다 온 거. 한번 다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데 해보세요라고 하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자존심을 상했지만 7번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어린 아이 피부처럼 이렇게 백옥처럼 이렇게 변한 놀라운 은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너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여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루어갈 때,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이해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얼떨결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아프리카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프리카에 가라는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일단은 순종해보자 했더니 하나님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도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은 있어요. 하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자. 하나님 말씀이니까. 저지르고 보자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제가 비전 트립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또 개인의 삶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주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가까이는 가까이 보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상식적으로 여러분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여러분 바쁘잖아요. 새벽 예배 바쁘잖아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는 해야 될 게 많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전에서 올라오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그냥 같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받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어린아이의 특징이 다 그래요.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거. 하지만 신앙이 장성하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철이 들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일만. 철이 들고 나면은, 아,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그러면서 부모님 말씀을 다 들어드리잖아요. 부모님이 막
나이가 들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막 나한테 너무 과도한 걸 요구할지라도 그냥 내가 장성했으니까 다 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오로지 목자의 음성만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하기 싫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의 비난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소리 듣고 있으면 마귀에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는 실수했어. 너는 끝났어. 너는 아무것도 안 돼. 신앙생활은 적당히 해. 이런 소리만 듣고 있으면 인생은 그냥 무너지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고난 자체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에 집중합니다.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자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화목케 하실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